2026년은 믿음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와 삶을 목표로 걸어갈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이 고백대로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 너무 많은 교우가 함께 하셔서 이전만큼 준비했던 성찬 포도주와 또 떡이 모자랐고, 또 어떤 사람은 자리가 좁아서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을 만큼 첫 예배가 놀라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새해 목표를 정하려고 할 때 마침 시편을 읽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시편 65편 10절 말씀, 주님께서 밭 일항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일항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담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새해 2026년은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또한 우리의 밭고랑마다 물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심장이 뛰고, 이 말씀이 2026년에 분명히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믿음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와 삶의 근거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는 어린 처자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다라는 통보에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순종했던 말씀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함으로 당할 온갖 비난과 조롱, 심지어는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순종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요셉의 약혼녀는 분명하지만 또 마리아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딸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이루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앞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게 하겠다는 명령에 저는 주님의 사람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새해 들어 계속되는 새벽기도 말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6장 11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디모데를 부를 때 나의 동역자,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 그리고 나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하고 믿을 만한 제자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렀지만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합니다. 내 제자이거나 내 아들이거나 또는 내 동역자가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해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약혼녀였지만 천하고 험한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 아마도 착하고 얌전한 처녀였지만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그 호칭 하나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순종합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누구의 아내와 남편, 누구의 부모이며 자식이라고 하는, 또는 직장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직책은 무엇인지 그런 한계와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지만 2026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남편과 오직 나에게만 최선을 다해주는 나를 사랑하는 남편과 누가 더 진정한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 남편과 나한테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주는 남편, 누가 더 위대할까요? 물론 둘 다 훌륭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면 그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가장 진실하고 선한 남편과 아내인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남편이 여러분 아내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면 물론이고,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내 삶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마리아로 인해서 어떤 삶의 결과를 얻었을까요? 또 하나 요셉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가 집안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멀어진 존재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그 집안 전체가,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요셉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라는 말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남의 아이를 잉태했으니 파혼당했을까요? 평생 동네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사생아로 낳은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평생 외롭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오히려 남의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보이는 약혼자 마리아와 오히려 더 금술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5 아들과 2명 이상의 딸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딸의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소한 7남매 이상을 마리아와 요셉은 결국 그렇게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그 당시 베드로보다 훨씬 중요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막내 동생 유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서를 기록할 만큼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이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여종으로 살면 요셉에게 파혼당하고 사생아인 예수를 낳아서 인생 비참하고 죽도록 슬프고 외롭게 인생을 살았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함께 누리며 오히려 가장 존경받는 여인으로,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과 자녀들도 함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되고 뺏긴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덮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이와 같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10명의 형들이 대단히 미워하는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이집트 히브리 출신 노예, 흉악한 사형수로 요셉이 전락했지만 요셉은 언제나 나는 노예도 아니고 사형수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신분이 노예든 사랑받는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든 아니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사형수였든 내 신분과 처지와 관계없이 나는 가장 먼저 가장 앞에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망하거나 혹은 감옥에 갇혀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기어이 살아남아서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복수하는, 멋지게 복수하는, 무슨 드라마처럼 그렇게 복수하는 인생으로 요셉의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 사람으로 살았더니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주변 나라들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극심한 7년 가뭄에서 모두 살아남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자 특별히 총애하고 편애하던 요셉은 이제 야곱이 명품 옷을 입히며 특별히 사랑하던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서 아버지의 품에서 떠난 순간부터 요셉은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여전히 효성스러운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생애는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도 요셉의 그 권력과 또는 부귀영화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 덕분에 이집트 황제를 축복하는 영적인 자리에 오르게 되고 마지막 가장 역사상 화려한 장례식까지 여러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거나 혹은 반대로 지독하게 형들에 의해서 미움당하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인생이 비참하게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은혜 안에 오히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도 그의 조카들 가족들도 아버지 야곱까지도 야곱 요셉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히브리인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라. 그 이집트 황제의 명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식인 모세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강물에 내려놓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 공주에게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황제의 외손주가 되고 목숨이 위태롭던 어머니는 황제 외손주의 유모가 되어서 알고 보면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이지만 자식을 키우며 엄청난 월급도 받았을 것이고 더는 누구도 괴롭힐 수 없는 황제 외손주의 유모라는 권력까지 누리게 됩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모세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누이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내 아이 지키고 가르치고 보호하는 자녀, 즉 내 자식일 때와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준 하나님의 자식일 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역사와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성경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네가 목숨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아이를 지키겠다고 하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졌을 때 그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누리게 되고 모세를 나일 강물에 내려놓는 순간 영원히 그 자식과 이별한 것이 아니라 그 내려놓은 자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오히려 내 삶은 더더욱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사람의 재주와 힘으로 또는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에 매여서 누구누구의 남편과 자식으로 살아오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영광과 생명 안에 내 삶을 온전히 들여보지 못했다면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실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내 주어진 삶, 내 가족 또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또는 사람의 부모로 매여 살아오느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붙잡고 살아갔을 때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 사람이니 제 삶에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볼 때 하나님이 이루실, 내 삶에 부어주실, 또는 우리 가정과 내 일터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거제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해군 군함도 만들 일에 함께했기 때문에 이제 5년 동안만 조선소에서 일하면 군대를 면제해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3년을 일했고 이제 2년 조금만 더 일하면 나는 군대를 가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이냐 군대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2년만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년만 하나님의 이름과 사명을 내려놓고 참으면 2년 후에 군대 면제를 받아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중대한 기로에서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더니 편하고 좋은 데를 보내긴커녕 철원 꼭대기 휴전선 안에서 근무하게 하셨고, 거기서 오히려 오발사고로 총에 맞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총암교회를 건축할 때도 집사람 퇴직금으로 아이들의 등록금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목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에 사실은 서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사가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우리 두 딸 무슨 대학 졸업식이나 입학식, 심지어는 큰아이 의사가 되는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부모에게서 받는 날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두 딸의 좋은 아빠라면 갔겠지만 저는 청암교회 목사로서 주의를, 강단을 지켜야 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두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등록금이 없었거나, 또는 지금 저희 두 아이가 저를 한 번도 자기들 중요한 날에 제가 없었다고 원망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저의 믿음이고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가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인간관계에 매인 사람이냐 놓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존심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고민해야 될 순간이 늘 닥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때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또는 좋은 직장, 상사, 사장, 이런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사람,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것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2026년에는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나는 하나님 사명과 하나님 은혜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이 놀라운 경험과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 모든 생물과 사람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큰 배를, 노아가 훌륭한 아버지로 살았다면 자기 재산을 잘 간직해서 세 아들 장가 보내서 각각 분가시켜서 살만하게 해주는 것이 노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결국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수십 년 혹은 100년 후에 이루어질 꿈 같은 홍수에 대비해서 배를 만드는, 그래서 온 동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노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하나님 사람 됨으로 인해서 결국 8식구가 모두 구원받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보존되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 안에 내 삶도, 내 자녀들의 삶도 함께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발각되어서 광야로 도망쳐서 양치기로 40년을 지내게 된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80세가 된 모세, 장가를 들어 아내 시포라를 얻었고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집트 공주의 아들인 적도, 그리고 엄청난 주먹의 힘도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 장인의 양떼를 물려받아 양치기로 살면서 두 아들 잘 장가 보내고 가정을 이루고 생애를 마치는 것이 노아의 삶에 예정된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말년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다 포기하고 주어진 삶을 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를 지명수배를 내린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붙잡혔고 옛날에 했던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느냐?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은혜를 감당해내고 이집트 황제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람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과 간증이 있는 새해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당신보다 앞에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없이 뒤돌아보며 나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두려움 없이 겁내지 말고 하나님 사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껏 없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026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청암교회에 이제껏 없었던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앞장서서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2026년 하나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그 믿음과 은혜 안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